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나 그의 일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한 배경으로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에 표제에 쓰여 있듯이 그가 밧세바를 간음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그 길로 몰았던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51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야 해서 본 시편은 참회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있음을 또 하나님께 또한 자신의 죄를 모두 사여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자신의 그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모두 다 변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13절에서 19절은 회복의 은혜를 체험을 전제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행위를 감출 수 없음을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다윗의 그런 범죄함은 아는 이가 없는 것처럼 먼저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은폐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윗의 죄를 둘치워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감쪽같이 처리한 일이 나단 선지자가 아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로 사로잡혀 있어 죽어있던 양심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인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만큼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그 밧세바 가늠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신앙이 견고한 사람도 그 신앙이 약화되게 되면은 억제되어 있던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서 순식간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신앙이 견고하던 때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으나 죄의 본성이 억제되어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자 죄의 본성이 살아나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은 금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모든 죄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율법에 의하면 모두 다 극형에 다스리도록 규정된 죄였습니다. 즉 율법대로 하면은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치도 않는 간구를 한다며 다윗의 간구를 물리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호소하는 그런 다윗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13장 14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니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전합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있던 왕 사울처럼 버림을 받지도 또 죽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았던 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모든 죄보다 큰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즉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될 경우 우리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핑계나 아니면 죄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남에게 떠넘기며 핑계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은폐하라는 것은 죄가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목했을 때 이 선지자가 나를 모함한다고 그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또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명예와 명성을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왕이었고 또 많은 시를 지은 시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에서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다른 죄인의 사함을 위하여서 또 도와야 함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면은 자신의 하나님의 도를 범죄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면 자신이 받은 죄사함의 은총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죄인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두려워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서 또한 사람들에게 사죄의 길 또한 구원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훌륭한 재물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지만 제물이 탐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깨지고 상하여서 기댈 것이 없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것을 참 제사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라도 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또한 주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함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윗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도 용서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들 주님을 의지하며 용서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